우리가 사사기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정착을 하는 과정이라며, 이 사사기는 그 이어지는 이제 정착이 이제 중심이 되는 과정인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에 믿는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에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온니엘, 에훗, 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사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소심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300명으로 이 미디안의 이 연합 군대 13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쳐부시는 아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했죠. 이 압제와 억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말년이 어떠냐?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죠? 말로는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지만 전형적으로 제왕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로가 안 좋게 이제 끝이 난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8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죽었어요. 안 좋게 죽었죠. 근데 이 영향이 이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필요 없는 거죠.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음행이 원어로 보면은 이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뜻은 뭐냐면 이 창녀와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한 표현이죠. 그죠? 근데 왜 본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세워놓으면 주님은 이러한 참담한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결하게.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우선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8장 34절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지도 않았대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id not rem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잊혀졌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분명하게 후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여긴 뭐예요? 건너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너희 약속의 땅에 가면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칠 때 이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가 왜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왜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너희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말 어때요? 이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계속 권면한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아.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늘 강론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강론이 뭐예요?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죠. 세상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죠. 공부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나는 그때만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이렇게 뜨거워. 누구누구야, 너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나는 몰라요. 난 그래서 안 돼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마다는 계속 교리도 하고 성경대학도 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배워야 알고 알아야 어때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수요 예배 온라인을 하는 이유는요, 한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 기록을 남겨두어서 그때 참석 못해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정말 비결이 여기 있음을 가르쳐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기드온과 같이 소심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살아나야 되고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회할 때 하도 이 주일학교에 재정을 투자를 하니까 장년들이 그랬대요. 우리는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주일학교부터 줬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랬대요. 장년들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걸 할 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이 배교의 길, 타락의 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두운 시대가 이제 열리죠. 자, 이제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아주 계략을 세우는데요. 1절 보면 어떤 계략을 세우자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이제 외가 식구들에게 갑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조부의 집안 온 가족에게 말하여 2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기드온이 마지막 그 인생의 끝에 보면, 생의 끝에 보면 제왕처럼 이제 행했기 때문에 아내도 많았고 첩도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70명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권을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계략을 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외가 식구들한테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혈육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정치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 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동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밀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렇게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형제들이요 이제 아비멜렉을 돕습니다. 3절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밀자,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이제 세워주니까 여기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니까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금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방탕한 사람들을 샀어요. 그냥 불량배, 조폭 같은 사람들을 산 거죠.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5절을 보면 자, 이 다시 돌아갔어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방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 비참한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진짜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거 보는데 예전에 그 북한 김정은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뭔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도 어땠어요? 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형을 암살했죠. 그죠? 독살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고모부 이 장성택을 공개 처형해가지고 알려지기로는요, 그 이 고위 간부들이 다니는 그 이제 뭐 청사 같은데 이 시체를 전시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네도 나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거죠. 권력을 위해서 그처럼 진짜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거죠. 사실 이 아비멜렉 시대의 이 고대 왕정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면 이 권력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뭐 형제들도 죽이고 가족들도 죽이고, 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세우셨죠. 그죠? 그리고 이 사사가 죽으면 이 권력이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 온니엘 때보다, 에훗 때보다, 드보라 때보다 더 타락해져 간다. 이제 이방 나라와 어때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비극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5절 끝에 보면은 그 중에서 이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그래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담이 이제 보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에 숨어서 이 일을 자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의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비유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8절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자 이제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요청을 했어요. 감람나무에게 야 너가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보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뭐 불도 피우고,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나무, 그러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귀한 나무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부터 보면 이번에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합니다. 근데 11절 보면 무화과 나무도 뭐래요? 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우쭐대리요.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용한 나무예요. 그런데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면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 유용한 나무도 거절했다는 거죠. 앞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가, 부르신 자리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이 이제 다른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14절 보면 이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가 우리 왕이 되라.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보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을 거면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사실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나무예요, 그죠? 기껏해야 그냥 부셔가지고 땔감을 쓰는데 자기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유용함, 자기 능력 아래 거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사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처럼 너희가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쓸모없는 자를 너희가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이 요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세웠으니 이거 옳으냐? 너네 이거 맞냐?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 이거 맞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17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거든. 18절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비참한 일을 저질러서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행하고 이렇게 아비멜렉을 너희의 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가시나무 같은 자를 너희가 세웠다. 너희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예언의 저주를 하는데요.
자, 19절 보면 만일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게 잘한 것이면 서로 유익할 거다. 근데 20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이 세겜 사람들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한 것이 잘못된 거라면 너희가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다. 앞서 이 가시나무의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요. 22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잘 지낸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를 와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죠? 깨진 거죠. 근데 왜 그러냐? 24절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을 갚으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죽여 흘린 피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두어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응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들 사이를 깨뜨리신 거예요. 앞서 요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한 것이 옳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라,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 45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치는데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45절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임에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처음에는 연합해서 왕으로 세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치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죽이고 소금을 뿌리도록 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 세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5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공격하러 가서 망대문에 가까이 서 있는데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어요. 53절 보면 맷돌을 던지니까 이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 아비멜렉도 어떻게 된 겁니까? 세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것도 한 여인에게. 이때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54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이미 이제 자기는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인의 손에 죽게 하지 말고 너가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찔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57절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하셨다는 거예요.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뭘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7절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8번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세겜 사람들의 이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보응하시는구나. 그러니 어때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